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말처럼 무서운 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된 민족인데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하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아무런 목적 없이 살게 되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목적이 사라졌다는 말은 곧 그들의 삶이 무의미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고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보기에 훌륭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궤는 곧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지만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까지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 이스라엘은 영광이 떠난 채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이 왕이 될 때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이스라엘의 제사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다윗 때 이스라엘의 영토가 넓어지고 솔로몬 때 가장 큰 영토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목적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타락하여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그의 아들 때는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됩니다. 사람은 교만과 자기중심적인 삶이 계속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한 행위를 하여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로움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의 며느리이자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습니다. 곧 해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엘리의 며느리 입장에서 들을 수 있는 모든 나쁜 소식을 동시에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식, 시아버지 엘리에 대한 소식, 그의 남편 비느하스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너무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엘리의 며느리는 그 충격으로 몸을 굽히려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죽어갔습니다. 이것으로 엘리의 며느리가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하게 됩니다. 그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낳은 아들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오직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엘리의 며느리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 나오지 않기에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알 수 없지만 그녀가 죽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의 궤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아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으로 보입니다. 엘리의 며느리를 보면서 나는 죽을 때 어떤 모습을 하게 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믿음대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죽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쓰며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우리는 마지막 모습에서 구별하게 됩니다. 살아있을 때는 얼마든지 믿음을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막상 죽음에 임박했을 때 하나님과 믿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엘리의 며느리가 죽어가면서도 그의 아들보다 하나님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진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안위를 생각했다는 것이 됩니다. 엘리의 며느리는 죽어가면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영광이 떠났다는 말입니다. 엘리의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아들이 제사장이 되어 그를 돌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의 며느리는 아들을 낳은 것에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있는 것이고 시간이 되면 모두 사라질 것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이는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가진다면 그것은 헛된 소망입니다. 그것은 다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온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며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있는지 내 욕심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욕심을 따라 행하기에 사라질 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의 잘못된 결정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엘리나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궤를 부적처럼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내 욕심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